할렐루야. 하나님, 삼복더위 폭염 떠나오니 날씨가 이렇게 안 좋은 데다 하나님 모든 상황들, 들려오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아쉬운 소리, 숨을 쉴 수가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구합니다. 두드립니다. 아버지 찾습니다. 구하는 이에게 구할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마지막까지 말씀을 통하여 열리고, 말씀을 통하여 회복되고, 말씀을 통하여 응답받고,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가벼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은혜의 물결을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붙들되 성령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붙들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하나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레미야 1097쪽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1097쪽 29장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96쪽입니다. 1096쪽. 제가 10절 들어갈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외대하나니 평안하여 세상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와 힘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 14절 다 같이요.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혔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08자 하나 드리고 우리 은혜 나눕시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청나라로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대신 주의 사랑을 넘어지 못하며 사랑을 빼앗으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가려라.
내 마음속에는 평안을 나의 마음속에는 평안을 바깥에 파도가 가려나 내 눈을 평안해. 자 여러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설교 제목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구하는 능력의 기도. 다시 한번 구하는 능력의 기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냐? 조국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가서 돌아오라 해도 안 들어와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면 구덩이에다가 다 파묻고 또 어디 흙속에다 묻고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에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로 애칭이 있어요. 근데 이제 70년 그 세월이 다 차니까 우리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편지로 보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야 너는 포로로 갔다가 이제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 모든 선지자들 그런 모든 백성들에게 너는 가서 말해라. 어떻게? 너희들이 그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 땅에서 결혼해라. 그리고 거기서 먹고 살고 번성해라. 그리고 며느리도 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냥 공짜로 사는 게 아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 기도를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그리고 불안하는 생활보다는 그 땅이 평안하기를 너희들은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여서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함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럼 당부를 해요. 너희들 그곳에서 먹고 살아도 모두 번성하는 축복이 있다. 그러나 이단 유혹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예언한다고 해도 거기 비롯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여호와다. 그 10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성취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희들을 성취하시고 너희들이 있는 곳으로 고향 땅으로 내가 너희들을 보내니라. 왜? 나는 너희들의 생각을 한다. 너희들이 이제는 재앙에서 평안으로 또 미래와 또 희망을 위해서 내게 너희들한테 부탁한다. 그러니 조건이 있다.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들은다. 기도를 하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아라. 형식적으로 하지 마라. 바리새인처럼 마지못해서 하지 마라. 온 마음으로 구해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만날 것이다. 그리고 14절 너희들을 다 만날 것이다. 모아줄 것이다. 흩어진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너희들을 모아서 또 내가 있는 곳 고향 본 고향으로 내가 너희들을 회복해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요즘에 너무 덥죠. 그래도 먼저 할 일은 뭡니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모든 허물, 우리의 죄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사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기도는 여러분 영혼의 호흡이에요. 그리고 소망 중에 환난 중에도 우리는 소원을 하나님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영혼육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래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구하는 능력의 기도가 뭔가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도 형식적인 기도보다는 정말로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나 하고 여러분들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11절 12절에 봤더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 말씀으로
이제는 내 생각이 너희들한테 간다. 그리고 여태까지 70년이라는 세월 속에 재앙이었지. 근데 재앙은 물러간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미래의 평강이요 또한 미래에 너에게 희망을 주니 너희들 그룹 고향에 가고 싶지? 그러니까 내게 너희들 부르짖어라.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기도해라. 기도하되 그러면 너희들이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들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어요. 노예로.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듣고 기억하시고 알고 누구?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의 멍에를 긋고 고향 땅으로 내가 보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은 그때 들으셔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리고 누구?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430년이라는 멍에를 우리 하나님이 꺾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들이 여러분 쉬지 않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뭘까? 쉬지 않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앙을 물러가게 해주셔. 그리고 희망을 주셔요. 너희들이 듣고 고난의 길 걸어오느라고 힘들었지. 내가 돌아오게 해주마. 다 멍에를 꺾고 해주마. 그럴 때 그 대신 부르짖어라. 여러분 우리가 은밀한 기도도 좋지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만나주셔요. 그러면 내가 그러잖아요. 내가 듣는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여러분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자예요. 그분이 가톨릭을 다녔잖아요. 그런데 가톨릭에서 너무나도 말씀으로 자기가 와닿지 않으니까 그분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리고 그분은 루터는 기도의 정의를 어떻게 적용을 합니다. 기도는 우리들의 날마다 양식이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직업과도 같다. 제화공, 구두를 만든 제화공은 열심히 장인의 정신으로 구두를 만들고 또한 디자이너, 또한 옷 그 재단사들도 한 올이라도 틀어지면 다시 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이 뭘까 하냐면 여러분 장인의 정신, 얼마나 장인의 정신이 세밀합니까? 그러니까 기도는 장인 정신처럼 매일의 직업이다. 그렇게 마틴 루터는 기도를 어떻게 장인의 정신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하려면 자기 욕망, 자기 생각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전력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뭘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의 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장인의 정신으로 기도해라. 그리고 호흡과도 같다. 여러분 우리는 산소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여러분들이 쉬지 않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쁘다. 나는 바쁘다. 나는 너무 힘들다. 그러한 핑계로 여러분 기도가 소홀해요. 그러나 우선순위 우리들이 주님을 찾고 찾을 때 만나주시고 모든 멍에를 해결해 주시는 거 볼까요? 우선순위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 여러분들 사업하죠. 여러분들 돈 벌죠. 공부하죠. 계획 없이 하니까 계획을 저녁내 머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물 마시면서 고뇌하면서 감내하면서 여러분 계획을 짜잖아요. 그런 일은 계획을 짰자.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기도 계획은 안 짜요. 그리고 소홀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천만에.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돈 벌 계획 또한 모든 구성 모든 계획을 하겠기 여러분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장기간 기도하는 것도 좋아하셔요.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예배까지는 내가 드리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러나 아침에 나가기 전에 누구? 하나님을 먼저 만나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잠깐이잖아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요. 그리고 그 중심을 보셔요. 그리고 나가서 쉼터에서 하나님 나 잘 왔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하소서. 퇴근할 때도 하나님 오늘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전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도 배부르로 잘 살게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들이 습관 따라 하셔야 돼요. 가는 곳 내가 발자취가 하는 곳 기도처, 내가 전철한도 기도처,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습관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실천하세요. 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말씀 보고 기도, 그 다음에 운동. 근데 그게 운동이 먼저 나가면 저는 안 해요. 왜? 하나님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내 모든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게 자유로워요. 그런데 시간이 바쁘다고 기도 안 하고 바깥에 운동 나가봐요. 걸음걸이가 무거워요. 네, 여러분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의 습관을 가져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직업처럼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여름이라고 소원하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어디서 나 가는데 운전하다가 발걸음 간다든가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무사히 가게 하소서. 그렇게 묵상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게 구하는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뭘까?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세상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 먼저 교제하세요. 그러면 그날 마음의 평강이요 발걸음도 가벼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주 뛰어난 행정관리였어요. 그렇지만 고향 소식을 듣고 날마다 우선순위가 뭘까? 기도하는 느헤미야. 누구? 나라와 민족, 백성, 경제. 그래서 그 왕이 물어봐요. 느헤미야야 너는 왜 그렇게 날마다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느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느헤미야는 그래. 왕이시여 내 고향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에서 술관원장으로 있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한 나라의 왕이 여러분 감동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3번이나 총리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중심으로 날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해요. 누구 때문에? 나이가 아닌 타국에서 고향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부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 세운 교회를 열심히 기도해요. 왜 그럴까? 그들이 부지런하고 그들의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도록 여러분 기도해요. 그래서 쉬지 않는 기도의 모델은 물론 마틴 루터가 정의를 장인의 정신으로 내렸어요. 느헤미야, 바울, 다니엘 그들도 기도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모델이신 예수님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기도해요. 부모님과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내러 갔는데 6월절이 끝나고 찾아보니 부모님이 찾아보니 아기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 예수가 가셨을까 하고 두리번 하는데 우리 예수님 아기 예수가 성전에서 나와요.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그럽니다. 내가 당연히 아버지지 당연히 내가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을 왜 모르셨습니까? 그럴 때 마리아와 요셉이 깜짝 놀라잖아요. 달라요. 누구? 기도하는 예수님이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할 때도 기도했고 또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말씀을 가르치러 제자들을 데리고 갈 때도 기도했어요. 어떤 기도? 새벽 기도. 일찍이 나와서 습관 따라 기도하셨고 사역하고 또한 감람산 거기 가서 혼자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부기도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마태복음 26장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데리고 갑니다. 얘들아 내가 아버지 뜻을 이루려니 너희들도
내 대신 같이 중보기도 하자구나. 그러면서 제가 중보기도를 시켰는데 세 번이나 갔는데 졸고 있어요. 얘들아, 그렇게 졸음이 오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졸 수도 있겠다. 그리고 다 멀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빗방울이 되도록,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던 예수님. 여러분, 모델이 예수님이에요. 쉬지 않는 기도, 날마다 습관 따라 기도하셨고, 새벽 기도하셨고, 사역, 제자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 예수님 먼저 습관이 뭘까? 기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따라 새벽 기도, 또한 중보 기도,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 어느 곳에 내가 발걸음 가는 곳에 여러분 오늘부터 습관에 따라 구하는 능력의 기도의 맛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쉬지 마세요. 날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전철 안이든 버스 안이든 갈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지 못해 이곳에서 주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로 붙들되 성령으로 붙들어 주소서.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멘 하고 여러분들 가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올까 만나주셔요. 자, 제가 13절 읽을게요. 너희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어떻게 찾는다. 그리고 만난다. 구하면 만나요. 찾아요. 그러면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런데 온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아침 금식, 때로는 저녁 금식, 종일 금식은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아침을 비우든가 저녁을 비우든가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기적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어떻게 잠깐이라도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한 그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이 된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호사다마라고 우리가 습관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고 또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누가 방해할까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누구? 마귀. 그 마귀가 여러분 틈을 줘요. 예, 홍목사 요즘 힘들지? 내일 아침에는 가지마. 가지 말고 그냥 자. 여러분 그러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세요. 야, 십자가로 물러버리고 이 마귀야, 어둠의 세력아 깨끗하게 물러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 수제자, 저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게 말씀 고백, 그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실 때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우리 예수님을 지킵니다. 우리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호언장담해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럽니다. 사탄아 물러가거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들이 보면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책망은 멀고 또 베드로는 어떤 생각으로 그랬을까요? 사람의 생각. 여태까지 나를 돌아다녔는데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면 안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호언장담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떤 생각? 베드로야, 네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그러면서 사람의 생각으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해요. 그러나 너는 나한테 하는 것은 절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너는 말씀으로 깨달아라. 그래서 베드로도 여러분 그 믿음 좋고 수제자, 나무랄 데 없는 베드로도 여러분 마귀가 유혹하잖아. 그러니까 베드로 전후서 그럽니다. 우리 예수님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 이제는 사랑을 알고 그럴 때 베드로가 그럽니다. 너희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왜 맡겨야 되냐? 그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너희들을 찾고 찾는다. 그러니 말씀으로 무장하고 대적해라. 이겨라. 그래야만이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서 거기서 강하게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결론으로 틈타지 말고
말게 해라.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건 뭘까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면, 또 우리들이 기도하다가 쉬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두에 내가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 하나님이 만나주신다. 만나면 마귀를 대적한다. 그리고 깨끗하게 그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롭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만나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할 때 온 마음으로 기도하라겠죠. 절박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14절 봤더니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요. 어떻게 절박하게 기도하면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운동선수가 제대로 훈련도 안 하고 나가면 100% 집니다. 개인만 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든 팀이 여러분 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도 하듯이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절박한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배고픔은 배를 움켜쥐면 우리들이 힘이 없잖아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사람만 제가 예로 들어볼게요. 히스기야 왕은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전폐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했어요. 어디서? 성전 안에서.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절박한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를 통하여 그 기도 응답으로 가지고 가요. 그럴 때 히스기야는 회복으로 다시 왕으로 제자리로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2장 33장 보면 누구? 야곱. 얼마나 절박한 기도를 약복강가에서 했든지 하나님이 환도뼈를 부러뜨리잖아요. 야곱아, 너는 지금 이대로 가면 여기 형하고 화해를 못한다. 그러니 환도뼈를 부러뜨리고 하나님께서 저녁 내 기도할 때 환도뼈를 부릅니다. 그래서 야곱아, 네 이름 내가 계명해 줄게. 이제는 앞으로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12지파가 나오는 그런 축복이 하나님이 절박한 기도를 통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4사람이잖아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이기 때마다 성전에서 너희들 왕의 음식을 먹어라. 아니요. 다니엘이 하나가 돼서 그 하나님의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야 할 때 그 바벨론 모든 왕과 모든 신하들이 시기를 하잖아요. 쟤네들은 어떻게 왕궁의 음식을 안 먹어도 저렇게 건강할까? 그리고 꿈이잖아요. 왕이시여, 저 사자굴에다 저 새 친구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래서 그 왕이 또한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 사자를 풉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불모불을 1000배나 뜨겁게 해요. 그리고 거기 넣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불모불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다니엘이 들어가잖아. 그런데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은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놀래요. 너희들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니? 그래서 그 사자굴에 던졌던 그 사람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생명이 되고 그 던졌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오히려 반전이 되어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 왕이 놀랍니다. 야, 너희 믿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하고 다르구나. 그리고 사자굴 풀무불에도 들어갔더니 뭘까? 그만도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새 친구와 다니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오는 주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간절하기 때문에 그들을 살려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도, 왕비가 된 에스도 나라를 구하잖아요. 그냥 왕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를 구하고 백성들을 구하고 간절함으로 절박한 기도를 해서 여러분 나라에 한 여자가 나라를 살리고 백성을 살리고 불임절이라는 그 절기를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기도하면 만나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끝까지 기도하되 끝까지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들으시고 만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은 소원을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데 우리 시편 구약성경 우리 852쪽이거든요. 시편 70편 자 구약성경 우리 852쪽입니다. 자 시편 우리 70편 우리 같이 먼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모함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여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거는 누구냐? 다윗을 비꼽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는 비꼬은 그들을 누구? 다윗은 하늘의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 건지소서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야훼 하나님 또한 여호와 그 하나님을 다 찾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비꽂는 상 그들을 수치를 그들이 오히려 당하게 하소서. 뭘까요? 비꼽잖아. 그래 네가 안 믿는 하나님 그래요. 그런데 7절 70편 1절부터 3절은 그 비꼬은 그들 또한 아버지 비교하면서 웃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누구한테?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제 4절 5절은 이제 이뤄갔잖아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원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저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는 이시오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 우리들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편에 70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 비웃음 그들을 책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사랑할 줄 믿습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건 먹고 사는 것이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 갈급하오니 도움이시오 나를 건져주소서. 그리고 이 70편을 놓고 여러분들도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또 10편, 50편, 51편은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있어요. 그런데 내가 요즘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뭘까?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가늠하기가 힘들어요. 그럴 때는 10편, 50편, 51편을 읽으세요. 그러면 거기는 회개의 말씀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가는 그런 길이 여러분 10편, 50편, 51편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 만나면 모든 비꼬은 사람이 있으면 10편,
70편을 하나님께 아뢰기를 바랍니다. 더운데 이 시간까지 예배드려주고 또한 오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온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모든 90%가 잘 구해요. 그리고 찾아요. 근데 구하는 이에게 구할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을 것이다. 두드려라. 두드리면 열릴 것이나 다 여기서 그 중도 하차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끝까지 두드립시다. 끝까지 두드려서 열려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그럽니다. 마지막 하물며 너희들이 이렇게 구하는데 구하는 이에게 내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또 오늘 에레미야 고백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고 우선순위 하나님과 제일 먼저 눈뜨면 하나님과 교제, 또한 온 힘으로 하루에 1분을 기도해도 온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듣습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만에 모든 멍에를 꽂고 고향 땅으로 40년의 광야 생활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 또 본고향으로 돌아가고 또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 포로의 70년이 이참으로 또 에레미야 또 이사야 에스겔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고향 땅으로 극렬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씨가 덥죠. 그러나 감사함으로 살아있는 것 감사, 건강한 것 감사, 먹을 수 있는 것 감사, 내 몸,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는 감사로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